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주는 것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지. 내가 아내를 지켜주면, 내가 남편을 지켜주면, 자녀를 지켜주면 결국에는 남편이 나를 지켜주고 아내가 나를 지켜주고 자녀들이 또 나를 지켜줄 때가 온다. 믿음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를 벨 시간을 나에게 6시간을 준다면 나는 4시간은 나를 가는 시간으로 보내겠다. 도끼 나를 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날이 없는 도끼를 가지고 6시간 생고생하는 것보다는 4시간 참고 견디면서 나를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가 실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 참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지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이런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가 인내다. 참으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잘 참으셨어요.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평만 찾아온다. 여러분, 감사가 왜 실력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가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도 감사할 줄을 몰라. 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내다. 여러분, 감사는 고로 기쁨이다. 그럼 기쁨은 아무나 할 수 있나? 감사하지 않는데 기쁨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감사가 꼭 기쁨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3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조그만 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모든 일은 기쁨, 기도, 감사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면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묶였던 것, 막혔던 것 다 풀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 감사는 저절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넓은 사람이 돼서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좁은지 말이에요. 한번 좁아지면 바늘구멍도 하나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감사하게 되면은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정말 미련하게 움켜잡고 다 내 거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바꿔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봐요. 우리의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눈이 빠질 것 같대죠. 우리의 콧물, 눈물 이건 다 흘러내려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막히면 죽는 겁니다. 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흘러보내지 않으면
내가 움켜잡으면 이게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풍요의 기본은 흐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의 기본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갈 때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서는 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뻐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봐봐요.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봐. 웃음이야 인상이야. 에? 소연이처럼 막 웃으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어려움이 오면 탁 닫혀버리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숨이 막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다 막혀. 다 막혀. 하나도 열리는 게 없어. 감사가 한번 막혀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막혀. 가정에서 남편과도 또 자녀들과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막혀버려. 숨통이 터지질 않아. 여러분들 오늘 살고 싶다면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에디슨은 귀가 멀었대. 에디슨 귀가 멀었대. 이것만 알고 있지.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리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가 연구를 하게 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귀가 막힌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작품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인 밀턴은 왕성하게 일할 나이 40세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 엄청난 불행 중에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두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두 눈 잃어버렸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이 말씀 자주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내 것이야. 여러분 불평하면 내 것이 될 것이 남의 것이 돼. 뺏겨. 잃어버려. 여러분 어리석게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말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받고 86년 12월 31일 날 첫 사역지를 갈 때 부른 찬송이었어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외지 오지에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첫 목회자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요새 우리 사역자들 보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좋은 데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사역이 사명이 이렇게 돌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회복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모를 때 한 일을 보면 자기는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가 아니었어요. 그게 나쁜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옥에다가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돌파명에 죽게 만든 이 일을 했던 그 가장 큰 가까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요. 두 눈이 멀어 보지를 못해. 그리고 이분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기도해 주라 그러죠.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난 그에게 안 가겠어요. 왜? 그건 무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잡아다가 지금 옥에다 집어넣을 사람인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야 이놈아, 내 형제다. 내가 이방인들 위해 앞으로 쓸 사람이다. 가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나니아 선지자 그에게 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형제요 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럴 때 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그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자기는 자기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말할 정도.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나 자랑할 게 많다고 얘기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다 버렸대요. 일부러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달란트 모든 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물질 가지고 뭐 할 게 있어요? 병 들어봐요. 그 물질 아무리 많아도 병 앞에서는 돈이 해결이 안 돼. 기도밖에는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 당연하게 여길 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부모에게도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줘야 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물론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시겠죠. 그런데 생각의 차이예요.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밥을 해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된다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복만 주시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상한 일만 생겨봐요. 하나님께 투덜투덜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한 일은 고작 원망하고 불평한 일밖에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 왜? 익숙해지니까, 만나 내려주니까, 내추럴하게 내려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더 좋은 거. 제가 그래서 이벤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벤트 하다 보면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때부터 싸움나. 여러분,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에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 몰라. 세상이 더 좋아. 작은 것에도 감동이 없어. 여러분들, 감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 감사는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깨닫지 못하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할 줄 몰라. 교회에도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불평거리야. 저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우리 큐티조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뭐든지 맛있어. 이거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들, 당연해. 뭐 주일날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반찬이 형편없어져. 맛도 없어져.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야. 생각나는 감사만 하지 말고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맥추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고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당연히 여기시면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다고 늘 투덜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이 저에게 건강 주셨어요. 부모님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준 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반찬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나면 그 반찬 국 그런 게 먹고 싶어져. 감사하니까 그것도 맛있어. 저희 어머니는 간을 못 봐. 간이 없어. 그런데도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 받아들여. 넓은 마음이 생겨요. 바다가 왜 바다에 다 받는다 그래서 바다야. 시궁창물도 받고 나쁜 물 시궁 뭐 다 받잖아.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매사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다툼의 현장으로 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퉈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감사함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사람. 디모데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는 핍박자의 포행자의 악행자였으나 그래.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전에는 핍박자 포행자 악행자였다고 그래.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전에는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었지만 이제 돌이켜 와가지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바꿔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이제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바꿔나가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국의 부자의 40%가 부자인데 40% 중에 42%가 유대인들이래요.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들 30%가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 받은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거의 2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각을 바꾸니까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난다. 자꾸 생각해보면 복잡해지죠. 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 열심, 뒷심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은 초심이다.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뒷심이 있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얽히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예요? 동물은 되는 대로 살잖아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맨날 싸움박질만 해요. 근데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오병이어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래서 빌립을 불러요. 빌립아, 일로 와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까지 여기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저들 배고프게 굶겨서 보낼 수 있냐? 저들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컴퓨터처럼 착착착착 나와. 여기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음식 구할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 불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불러. 안드레야,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많은 사람 돌아다니면 뭔가 있을 거다. 음식 가지고 온 거 있으면 찾아갖고 와라. 안드레는 정말 단순하니까 그러더니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찾는데 겨우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도 크긴 했겠어요? 조기 새끼만 하겠지. 그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도 뭐 오늘 지금 약밥처럼 이렇게 크겠어요? 조그맣게 있지,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왔냐? 기도하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는데 어른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흐르면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 돈으로도 안 된다고? 해가 저녁이라고?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떼어서 흐르게 하잖아요. 그 흐름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자기 집안 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흐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내 것이 나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썩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제가 한강 이렇게 걷다 보면 물고기가 이만한 잉어가 말이에요, 붕붕 떠다녀. 그런데 떠다니는 거는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는 물 속에서 살고 있어. 여러분들 흘러야 돼. 멈추면 죽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자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거저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 생각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모든 것을 낮추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요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나를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언제 문득병을 고쳤어요? 생각을 바꿀 때.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려면 차라리 우리 동네 가서 다메섹 가면 저 얼마나 깨끗한 물도 많은데 내 거기 가서 산 거지 내가 여기서 산 거냐. 그런데 종이 여기까지 왜 오신 겁니까?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알았다. 그러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휘어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 흐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남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뭐냐? 오늘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생각만 바꾼 게 아니에요.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생각을 바꿨더니 이제 말이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말이 바뀌어졌느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바꿔도 길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말이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곧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말, 되는 말,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을 가만히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한 말은 뭐냐? 다 나쁜 말이야. 다 부정적인 말이야. 우린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저들은 장사야. 저희들은 용감한 사람이야.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전쟁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울게 만든 사람이 10명의 말이요. 근데 2명의 말은 뭐야? 아니, 똑같이 보고 왔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하냐? 얼마나 좋은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앞두고 성경학교 앞두고 우리 교사들 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 이게 믿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다? 이건 마귀의 말이잖아요. 너는 못해. 이건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물고기는 그놈의 입 때문에 낚싯밥에 걸려드는 거예요. 입에 걸려들어. 입을 조심하지 않아. 사람도 언제나 보면 그 입 때문에 망해요. 연구한 사람들이 인간의 뇌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말에, 자기가 한 말에 뇌가 지배를 담아. 그러니까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들 자꾸 하면 말이 시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항상 두려움이 와. 안 될까 봐, 못할까 봐. 이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될래요? 의인이 될래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질이 달라지려면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자. 여러분, 생각 없는 말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며 말하는 말은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는 말이 될 수가 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라빈스가 한 말이, 내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라. 또 한 가지는 계속 사용하는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계속 쓰는 말들이 그대로 운명을 결정한대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사가랴에게, 정말 믿음 좋은 사가랴였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거다.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만우와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 너 그 입 조심해라.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가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 잘못했다가 벙어리가 된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교회 정말 좋은 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좋은 말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대. 우리 말에 달렸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은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그쳐라. 나쁜 말 그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사의 말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말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0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한다, 더 많이 수고한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잘난 체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하려고? 아니었어요. 자기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하라고 그러든 남이 하지 말라고 그러든 남이 옆에서 정말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감사가 그쳐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소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남들보다 많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야, 그거 아깝지 않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거 보고 돈 생각이 났지만 마리아는 돈이 계산이 안 돼. 주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사람이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린 열매가 없습니까?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많이 수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실력이 되는 그 기회는 언제냐? 행동으로 옮길 때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실수하면서, 그때 얻어맞으면서, 그때 배운 것이 영원한 실력으로 남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러고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의 기본은 흐르게 하는 것이다. 전도서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7, 8에게 나눠주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로 띄우라 그래요. 여러분, 물가에서 무리로 띄우면, 옛날 종이배 띄우듯이 띄워놓으면 그게 다시 돌아오냐? 절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계속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뭐냐면 여러 날이 못 돼요. 내가 도로 다 찾게 해줄 거다.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출세밖에 몰라. 그래서 세리장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다 가졌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로 갔다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며 묶어놨어. 이게 막힌 거야. 그 숨통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한 일은 이제는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가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흐르게 했다. 여러분들, 흘러야 살고 남도 살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했더라면 벌써 숨통이 막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어떤 재물의 축복, 뭐 자녀의 축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흐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몸에 흐르는 피가 내가 아무리 소중해도 흐르지 않고 어느 순간 여기에 탁 막히면 그 막힘으로 죽어. 우리가 흐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썩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까워하고 남겨두면 썩어서 냄새는, 그 냄새는 더 독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번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웃는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도하는 소리, 우리의 교회가 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하반기가 되어서, 하반기에는 감사밖에 모르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